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집과 사단을 맺은 것, 즉 자신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킨 것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철저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신앙에는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의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요람이 남유다를 8년간 다스렸고 아하시아는 1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자신의 남편인 요람 때도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 때도 다스렸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서 확인했듯이 아달랴가 아하시아 다음으로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으니 아달랴의 실질적 통치 기간은 15년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요람, 아하시아, 아달랴까지 모두 아합의 집의 길, 노선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아합의 집, 아합의 노선, 어제 제가 3개 단어로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 중심, 욕망 중심, 생명 경시, 이것이 아합의 집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은 또 다른 욕망에 의해 몰락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신뢰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1장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보통은 장자가 왕위를 계승을 하는데 아하시아는 요람의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온 부대가 요람의 아들들,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를 빼놓고는 다 죽였다고 합니다. 제가 역대하 2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남유다에서 세력을 얻은 후 권력의 야욕에 사로잡혀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버립니다. 자신의 아우들과 자신에게 반기를 내비치는 이스라엘 방백들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요람의 아들들이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온 부대에 의해서 모두 살해되어 버립니다. 권력의 야욕에 사로잡혔던 요람도 또 다른 욕망에 의해 그대로 당합니다. 이처럼 욕망은 또 다른 욕망에 의해 짓밟히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욕망의 올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욕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야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22장 2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하시아의 아버지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8년 동안 다스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역대하 21장은 말합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요람이 40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42세일 수 있을까요? 왕위에 오를 때가. 이때는 열왕기를 찾아봐야 합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소녀이더라. 열왕기 하에서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역대하 22장의 42세는 오기인 겁니다. 잘못 기록했다는 것이죠. 분명 필사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분명하죠. 히브리어에는요, 획을 하나만 닦으면 20이 40이 되고 40이 20이 됩니다. 그 점 하나, 획 하나에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역대하 22장이 오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도 이 오류를 발견하는데 서기관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이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꼼꼼합니다.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저렇게 오게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서기관들은 필사의 오류임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 필사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류인 거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위쪽에서 누가 잠깐 실수해가지고 적었는 거를 그대로 계속 필사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학자들이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 이거를 고칩니다. 아, 이게 22세다 하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신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성이 더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대하는 자세. 자기가 함부로 못 고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수성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대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 왕은 아합의 집 길로 행하다가 님시의 아들 예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실 때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 분명합니다. 아합의 집의 길, 권력 중심, 욕망 중심, 생명 경시를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징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달랴의 본심, 욕망의 본질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야욕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봅니다. 피부에 와닿게 조금 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광기 어린 욕망, 이것이 아합의 집의 실체이고요 아달랴의 실체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신의 아들 아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아달랴는 본심을 드러냅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제 남유다를 확실하게 먹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남유다의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등극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가시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보신 분 있습니까? 영가시는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기생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기생충. 영화 제목이 영가시입니다. 영화에서 이 영가시에 감염되면요 심한 갈증이 나타나고 도저히 그 갈증을 참지 못하고 물을 찾다가 사람들이 그 물에 얼굴을 받고 죽습니다.
막 강에 가가지고 막 죽어 있고 욕조에 가가지고 막 죽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감염이 됐어요. 그 영화에서. 예. 저는 이 영화에서 영가 씨가 사람의 욕망이라고 봅니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감독의 의도 역시 이 영가 씨를 욕망으로 설정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그 욕망. 욕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도 같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강력한 녀석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달랴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달랴의 모습이. 그러나 아달랴,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의 딸 여보사부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요람의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피우십니다. 바로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성입니다. 제사장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여성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극적으로 숨겨서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이어가는 여호사부앗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달랴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권력과 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그리고 세상의 악한 세력은 하나님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여호사부앗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관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함부로 좌지우지 못합니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중요한 관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의 집의 길로 노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욕망의 올무가 놓인 길이며 그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욕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욕망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강력한 녀석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합의 집의 길이 아닌, 욕망의 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세상의 악한 세력은 절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꺾을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이 시대의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 이 시대의 여호사부앗들이 되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결단합니다. 아합의 집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욕망의 올무에 걸려 허덕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렇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대의 희망을 이어가는 자들, 이 시대의 여호사부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